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제가 한 주간 우리 이 지역 목사님들 여기가 미금 옛날에 시였거든요. 이 남양주 미금 지역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 말이 수련회지만 사실은 쉬고 왔어요. 이렇게 교제도 하고 어디를 갔는 거 아니 거기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눈을 보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래. 더운 나라인 거지. 어떤 더운 나라에서는 평생 한번 눈 좀 원 없이 보고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인천으로 타고 오는데 하늘을 딱 보니까 약간 뿌옇더니 눈이 막 내리는 거야. 그래서 남들은 저거 한번 맞아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원을 해마다 이루고 있으니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눈 오시면 행복한가요? 아이고 질척거려 참 미끄러워 막 그러면서 또 인상 찌푸리는 사람도 있지만 산을 눈이 이렇게 덮을 때 눈꽃도 이렇게 보이고요. 야 더운 나라에서는 이걸 평생 소원이라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보니까 이렇게 해협을 두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리를 건너면 말레이시아로 다녀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도시국가인데 아주 적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조금 크고 인구는 한 530만 정도 되어지는 그런 조그만 도시국가인데 원래는 말레이시아 연방이었어요. 근데 1965년에 분리 독립을 했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랑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를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는 국경에 있어서 좀 발달한 도시긴 하지만 가난해. 어려워 보여. 국민 1인당 GNP가 약 5,000달러 좀 넘는데 그런데 다리 하나만 살짝 건너가지고 약 30분 오니까 싱가포르는 자그만치 국민 1인당 GNP가 54,000불. 안 놀래죠? 남의 나라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살죠? 세계 10가 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고. 되게 잘 사는 나라.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뭐 땅이 넓지도 않고 자원이 많지도 않아. 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공수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걸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예요. 정말 자원으로 따지면 빈국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거든요. 이 사진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야. 왜? 제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띄워주네? 띄워주기로 약속했는데. 오케이. 요거는 밤중에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찍은 거예요. 이게 금융타운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봤더니 지금 이게 색깔이 좀 비슷비슷한데 좀 어두컴컴해서 각각 건물마다 색상이 달라.
그냥 그야말로 이 빛이 그냥 막 잔치를 벌이는데 그냥 내조비까지도 막 나오면서 그런 한밤중에 멋들어진 광경을 보고 왔어요. 저걸 보면서 야, 잘 살긴 잘 사는구나. 그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될 기회가 있었거든요. 갔더니 군데군데 그냥 빌딩 숲과 그 옆에 사이사이에 녹색으로 쫙 공원화가 되어가지고 참 나라가 괜찮고 그린과 클린을 주로 딱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린, 클린, 녹색과 깨끗함을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와, 길일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어쩌고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킨다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 나라는 참 발전한 나라구나. 근데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원래 잘 사는 나라에서는 사람 많이 자살을 하잖아요. 잘 사는 데 많이 자살하거든. 근데 이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이 거의 꼴찌돼. 특히 젊은 사람 자살이 거의 없대. 이 말이 뭐예요? 아, 괜찮게 살만한 동네로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같은 연방이었다가 분리돼서 50년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격차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찾아보니까 사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더라고. 이 광요라는 리콴유라는 이름을 가진 이 수상이 있었어요. 잠깐만 26년 동안 독재를 해먹은 것 같아. 그리고 수상직을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장관직을 하고 지금 아들이 수상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은 전부 이 사람을 국부로 칭송하고 심지어 너무너무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하니까 이 사람 지금 91살이야. 그래서 엊그저께도 고열로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더라고. 자기가 미리 이런 유언을 했대요. 자기 집 나 죽거들랑 부수고 불어라. 왜? 내 집을 성지로 만들까봐 나는 흔적 없이 간다. 그러면서 부수을 하고 유언까지 해놨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쩜 그렇게 사람들한테 다 존경을 받게 됐을까? 독재를 해놓고 말이지. 근데 이분이 보니까 청렴, 깨끗한 것, 부패 없애. 그래서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딱 나갈 때 흰 티셔츠를 입었대. 깨끗하게 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기는 가장 친한 친구 태징환이라는 국가개발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리에 연루가 된 거야. 그래서 경찰한테 끌려갔지. 근데 자기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 결백하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이 총리 리콴유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안 만나줘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죽었어. 자살을 해버렸어. 독약을 먹고. 뭔가 이제 있었지 있기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연루된 그 비리자들을 잡아다가 물속에다 죽여버렸대. 어머, 놀래라. 물속에다 수장을 시켜버린 거야. 가까운 사람도 없어. 내 가족 중에도 혹시 세금을 포탈했다 쏟아 넣었어. 와, 그러면서 정말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제정한 다음에 거기에 솔선수범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자원도 없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54,000달러, 우리 거의 2배가 되잖아. 그러면서 한밤중에도 차가 쫙쫙 바로 그냥 신호 지키고 그런 나라래. 근데 알고 봤더니 벌금이 세. 교통법규 어기면 90만 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배 피다가 던진 다음에 껌 씹다가 버리면 50만 원을 넘게 벌금을 낸대. 우리나라도 그럼 깨끗해질 것 같은데. 담배는 15,000원이 넘는데. 그래서 아유야 못 피겠다 그런 사람이 많나 봐. 하여간에 한 사람이 조그만 나라긴 하지만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잘 살게 하고자 꿈을 꿨는데 자기 나름대로 제도를 정해놓고 그것을 최대한 솔선하여 지킴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5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주
아주 깨끗한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을 한 거라 이거지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무섭더라고. 그 동네 살기에는. 왜냐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마약을 혹시라도 소지를 했다든가 판다 걸리면 사형이야.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퇴장을 맞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옥상으로 끌고 간대. 그래놓고 때리는데 옆에는 의사가 있대. 왜? 찢어지면 만져주고 또 때리고 찢어지면 만져주고 또 때리고 그리고 한 5대를 못 맞는데 하도 세게 때리고 아프니까 8대다 그러면은 5대 딱 때리고 잠깐 스톱. 그래서 3개월 뒤에 또 불이 들이닥쳐가지고 때린대. 그러니 맷집이 아무리 세도 그것 한 번만 맞으면 나쁜 짓 안 하는 거야. 아, 그런 나라도 다 있더라고요. 참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 똑같은 사람들 같은 환경 거의 비슷한 그 지형에서 사는데도 그런 차이가 나는 게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같이 따라주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솔선수범한 지도자 한 사람, 그리고 아주 엄격한 제도와 법률을 가지고 풀어나갈 때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천하 만민의 왕이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정, 내 교회, 이 민족 자원이 없다, 뭐 지금 시대가 어수선하고 힘들다, 그런 거 탓할 필요 없어. 내가 바른 변화의 꿈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실현시키고자 나름대로 땀을 흘리고 애를 쏟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못이 되어지고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뒤집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건 물론 나쁜 의미로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저놈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못된 놈들이라고 잡으라고, 혼 좀 내주자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가운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더니라 말이 나왔어요. 이게 안 좋은 말이야. 비난하고 그리고 모함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천하를 뒤집는구나. 아,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믿은 대로 만약에 살면 세상이 흔들거리고 뒤집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야.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지식이 높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 권력 있고 그 사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가만히 볼 때 세상이 흔들리듯 바뀌고 뒤집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영혼을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액츄라는 말로 성경에 영어로는 쓰여져 있어요. 액츄,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와, 뜨겁고 좋다. 내가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구나.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자기를 기다려주지도 않는 사람, 환영해주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걷고 또 다름박질하고 또 산을 넘고 또 물을 건너서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행동, 액치, 행동을 했어요. 행동하는 그들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나쁘게 이야기할,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정을 뒤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시 신선하게 뒤흔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흔들어버리고 새롭게 생명의 길을 여는 그런 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흔들어라. 시작. 세상을 흔들어라. 잠자는 사람 흔들어서 깨우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컴컴한 어둠 속에서 맥없이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 깨우면서 일으키고, 그렇게 한번 세상을 좀, 사람을 좀 흔들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누구 없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죽어가고 썩어지고 있는데 거기 누구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요. 거기 누구 없냐?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으로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흔드는 자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간략하게 나누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흔들고 있습니까? 흔들고 있냐고. 또 흔들고 있냐 그랬더니 춤추는 것 같고, 또 그런 거 말고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길로 여기를 가야 돼. 깨라니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흔들는 사람으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요, 괜히 흔들었다가 남한테 욕먹은데, 아이고, 흔들 힘이 없어요. 저는 제가 뭐 받은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그냥 그럭저럭 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시던가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흔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천하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천하를 뒤집어 버린다. 천하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어. 가이사,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다 보니까 황제를 가이사라 그랬잖아요. 가이사가 통치하고, 가이사가 어떤 의미에서 먹을 것 주고, 가이사가 보호해 주고, 가이사면 다요. 오늘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된 거지 뭐 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아니 뭐 보이지 않는 무슨 하나님, 무슨 신앙, 돈이 있으면 된 거지, 힘이 있으면 되는 거지, 주변에 사람들 관계만 좋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받쳐주면 되는 거 아닌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으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그것이 내 삶을 보호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잠깐 있다가 싱그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야.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거 붙잡고 살다 보니까 허무하더라는 거야. 오늘 바울과 예수를 만난 성령의 사람들은 뭘 한 거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단줄 아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버리는 거야. 마치 재판을 할 때 정말 귀한 증인이 한 사람, 여태까지 무조건 이 사람이 지금 유대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와서 자기가 밥 되는 거야. 증거를 정확하게 되면서 뒤집어 버리는 증언을 해버리면 확 바뀌어져 버려. 뒤집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왔어요. 자기는 사람들 가면은요, 자기한테 복음을 받고 변하는 그 모습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가이사가 다인데 이 사람들은 말이지 다른 임금이 있다 그러니 저것들이 이상한 말 전하네, 저것들 세상 어차피 만드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을 잡아놓고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저 가이사 명 붙잡고 가이사만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죽어가는데
자기도 옛날엔 그랬는데, 자기도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면 자기가 성공하는 줄 알고, 자기가 공부 많이 하면 남들한테 존경받을 줄 알고, 힘 가지고 있으면 자기 성 잘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알았지. 그렇게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걸 막 피해서 도망가서 150km,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150km야.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는 거죠. 회당 가면 주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뻔히 거부해. 그런데도 아니야, 너희들 틀렸다는 거야. 바꾸라는 거지. 막 흔드는 거야. 흔드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야. 또 때를 지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잡아들이려고 하고 막 그래. 그래도 흔드는 거야. 잘못됐으니까. 그거 틀렸다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 예수, 여러분들은 죽였지만 믿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야.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펴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흔들 수가 있어? 흔들어야지. 시기하고 소동 일으키고 잡으려고 해도 거기에 포기한다든가, 아이고야 이것도 싫다, 정말 싫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아. 바울이요, 복음을 이제 사도행전 9장서부터 쭉 전하게 되는데 대부분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 금세 까먹은 사람처럼, 이 참 건망증이 심한 사람처럼 그렇게 얻어 터져놓고 또 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또 가. 또 말해. 또 전해. 약간 이상한 게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고, 아이고 저것들은 밉다, 내가 다시는 말 안 해보자, 입 딱 다물지를 않아.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꽃을 좀 알고 계셔요? 막 꽃 이름과 꽃 말의 뜻 막 이런 거, 이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저 꽃이 하나 나오는데, 근데 이 꽃 이름이 뭘까요? 제가 몰라. 제가 그 식물원에 가가지고 하나 이뻐가지고 찍었는데 뭔 꽃인지 몰라요. 꽃만 모르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지가 보는 거, 지 앞에 서 있는 가이사,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그거,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사람 밉다고 도망가겠어? 또 찾아가는 거지. 또 전하는 거지. 또 그들의 영혼을 흔드는 거지. 또 그들의 삶을 흔드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다시는 내가 예수 옛자를 꺼내는 거 봐라. 내가 바보지, 바보. 저 인간은 내가 한 3번을 전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너는 틀렸어. 내 사전에 지워지는 거야. 아니, 하나님도 안 지우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옆에 붙여주신 이유가 뭔데? 세상, 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뭘 모르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흔들어서 깨우라고 그렇게 옆에 붙여줬는데, 왜 네가 모른다고, 틀렸다고, 아니다고 덮어버리면 되냐?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저는요, 이 계속적으로 흔드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분이 변화되는 게 어떤 경우는 정말 그냥 한 번에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10년, 20년, 30년 바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계속 흔들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단박에 예수님 만나고 아멘 했던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살았던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얼마나 비난하며 저것저것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 많이 했던가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를 흔드니까 우리가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흔들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복음으로 흔들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 얻어서 매일매일 살 힘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한번 사람을,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네 환경을 그냥 그럭저럭 놔두지 말고 흔들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주간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생명의 삶을 하면서요, 거기에 엘리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엘리 나오거든요. 근데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 했어요. 그런데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하나님 말씀 어기면 너희들 큰 코 다친다.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애들이요, 아버지 말 비웃으면서요, 계속 그러지 말라는 짓거리만 해요. 그냥 놔뒀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다가 그 애들도 다 죽고요, 자기도 죽어요. 여러분, 생명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뒤집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젠 돌아오겠지 뭐,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으면 언젠가는 읽겠지 갖다 들이미셔야 돼요. 흔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듯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바뀌고 있습니까? 흔들고 살면 바뀌어지더라는 거야. 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받고 내가 먼저 흔들면, 내가 말씀으로 흔들렸잖아요, 변화되더라고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바뀌고 흔들면요, 그 사람 또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멀리서 써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난 줄 아세요? 모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소망의 열매, 믿음의 뭐지? 믿음의 역사. 흥분하면 잊어먹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그냥 교회 안에 찰찰 넘친 거야. 믿음으로 막, 사랑으로 막, 소망으로 딱 참으면서 인내하고 쫙 하는데 멋져. 너무너무 정말 좋은 교회. 바뀌어지는 거야. 거기를 가서 바뀌어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질까? 우리는 참 신기하네. 우리는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만 드려도 지금 몇 번인데, 성경을 그래도 아무리 안 읽어도 조금 읽다 보니까 어느덧 한 번 이상을 읽었는데 왜 나는 안 바뀌지? 그런 사람 보고 기적이라 그래. 자, 스스로를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 나는 기적이네, 시작. 기적되지 말어. 왜 기적이야? 아니, 살아 역사는 말씀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지? 어떻게 안 바뀌어지지? 내 주변의 사람은 더 강팍해질까? 왜? 나 때문에. 그거는 진짜 기적이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지 마시기 바래요. 이런 의미에서는.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이 전해졌는데 신기한 게 그 2장에는 13절은 뭐라 그러는 거니? 말을 전해줬더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더라는 거야. 와, 놀랍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쬐끄만 애가 뭣도 모르는 것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 말 귀담아 들으면서 와, 너무 좋은 말이다. 그럴 사람이 있어, 없어? 형편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 없어? 별로 없지. 그런데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 좀 어떨까? 야, 여기 그러네. 정말 저게 약이 되다. 피가 되네. 그러면서 듣지 않겠어요? 근데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와,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 변화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심령에 울림이 없어요. 흔들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야.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변화가 20년 30년 전이랑 똑같아. 기적이라 그랬어요. 진짜 기적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도 보니까 다른 거 없어.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사람이 받혔던 안 든 전하는 거야. 3주간 연속적으로 전해. 이 사람이 달라져. 바뀌어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하나도 안 바뀐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더더욱 안 바뀌는 신앙생활 했으면요, 여러분 이제 멈춰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어요. 첫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내 말대로 하잖아. 그러면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돼. 네가 복이 돼서 복을 막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와, 너무너무 좋은 말씀 주셨다. 감동이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을 따라서 발을 옮겨야 된다는 거지. 가고 또 가고 행하고 또 행하고 행동하라는 거야. 머릿속에 변화는 꿈꾸면서 행동을 안 해버리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지. 아무런 달라짐이 없어.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어떻게 돼? 잘 될 것밖에 없잖아요. 세상 새로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부터 바뀌어지는데 주변이 얼마나 좋아지겠어. 행복해지는 거야. 우상 섬기던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또한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은 거야. 주님이 한번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말씀만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질만 급하고요, 실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말해요.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 너 반석이 돼. 베드로, 페트라, 게바가 될 거야. 와, 그런단 말이야. 정말 말씀 쫓아 살다 보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그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며 게바의 삶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외치잖아. 우리가 정말 멈추지 않고 행동하잖아. 그러면 세상이 흔들거릴 뿐만 아니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멘 2014는 다른 게 아니야. 제가 이번에 아멘 2014를 선포하면서 이번에 이제 설날 때 같은 경우, 설날 딱 그 당일이 심야 기도회 하는 날이야. 물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왜? 다 집에 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래, 이번에는 아멘 좀 원색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녁에 9시에도 그 일을 했어요. 같이 심야 기도를. 그런데 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생전 보지 못했던 분이 딱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또 하는 만큼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행동하고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애를 쓰면 쓰는 만큼 그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세상을 좀 흔들어 보자 이거야. 제대로. 이번에 수련회를 이렇게 갔는데 좀 이제 연초에 이렇게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고 같이 갔던 제 아내도 그러고 함께 했던 우리 목사님들도 좀 몸이 약해 있더라고. 많이 피곤한 것 같아. 그 어떤 분은 가면서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따뜻한 나라가 가지고 완전히 쫙 떨어뜨리고 오겠다고 말은 하고 갔는데 올 때 확 붙어가지고 왔어. 몸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뭐 제 아내도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막 좀 힘들어하고 가슴도 답답하다고 막 그랬는데 거기 가서 시원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러지 않은 적도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웠어요. 가서 좀 힘도 막 얻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 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더라고. 그런 속에서도 그 조그만 땅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양주가 2020년에 100만 정도가 될 거거든요. 나만 아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주시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말씀에 붙잡혀서 행동을 옮기기만 한다면,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면 이 남양주가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자그마한 걸음이 대한민국을 행복의 나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여기 뭐 다른 거 없어. 와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깍쟁이처럼 복음 전하지 않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답은 예수밖에 없다고 탁 전해. 그거 우리가 꼭 해야 돼.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것을 전할 때 과정이 참 있더라고. 뭐냐면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버스를 타는 기사 아저씨가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에요. 말이 잘 안 통하는 분이죠. 그런데 얼굴이 조금 무섭게 생겼어. 말을 걸을 수가 없어. 좀 격투 선수 같아. 얼굴이 딱 경직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 웃어. 어떻게 해서 웃는 줄 아세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실없잖아요. 실없다는 말은 유머스럽다는 말을 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내릴 때는 감사합니다, 땡큐. 야, 이게 세계 공용어는 경영어더라고. 땡큐. 또 만날 때는 하이. 그러면서 딱 올라가는 거야. 얼굴에 미소를 딱 띄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러고 있다가 날 보면은 이렇게 웃어주는 거지.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웃어주는 사람은 알 수 없어. 내가 하이, 땡큐 이러면서 계속 그랬더니 볼 때마다 저를 보고 먼저 웃어버리는 수도 있더라고. 이야, 그래서 참 좋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할 때 상대편에게 웃음을 먼저 탁 만들어 놓고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렇습니까? 옆에 분하고 시험해 봅시다. 저기 시험이 아니고 연습을 해봅시다. 하이 해보셔요. 아니 제가 하이 했더니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는 뭐가 되고. 그 옆에 분한테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지난주부터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맞아주는 그 안내원들이 뭐 옷 봤어요? 뭔 옷? 정렬의 빨간 자켓을 입고 얼굴이 뽀사시 한 다음에 아주 그냥 약간 그 따뜻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반갑습니다. 이거 인사 잘하자고 옷 똑같이 입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이 이거 꼭 해야 돼. 우리 교회 금년에 아멘 하는데 멀리서도 하이, 가까이에서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잘해봅시다. 그러면요, 저 사람 좀 다른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딱 이야기하는 거야. 제대로 예수
따라하세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자. 그냥 교회 다니지 말자 이 말이. 말씀, 하나님 말씀 받고 한번 인사부터 시작해서 좀 섬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참아주고 좀 제대로 하자고. 그리고 거기에서 꼭 빼면 안 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요거 꼭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사람을 흔들고 바꾸며 세상을 흔들고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